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형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형국을 보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라는 말을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국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전에 코로나 형국 이전에 어려운 삶을 지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지내신 이 분들은, 잘 지내오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쉽게 이겨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 그렇게 홀로 지내시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가격리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늘 혼자 외로이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라서 자가격리 한 달 하라 그래도 2달 하라 그래도 아마 그분들은 넉넉하게 잘 해내실 수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은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그래도 잘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조금 유하고 부하고 또 조금 유익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았던 분들은 이렇게 보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리던 풍요에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간의 풍요가 있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어떤 여가선용도 하고 했는데 제한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것에 이 제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힘들어져요. 나의 그 부요했던 것을, 나의 풍성했던 것을, 나의 자유로웠던 그것들이 이제 제재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구나,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구나, 다 좋다고 해서 마냥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지가 양지되는 것 맞고 양지가 또 음지되는 것도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아직까지도 앞으로 이 영향이 향후 몇 년은 이렇게 지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세계의 석학들이 전망을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안할 때면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악을 준비하는 그런 방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전망들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다 빗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들이 여러분 어떤 빅데이터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망하기 때문에 아마 틀리기보다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마냥 그냥 이 시간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다 여러분 침체를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간구하고 최악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여러분 제가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괜히 또 잘난 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요 상황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resilie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본문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회복력, 탄성력, 이게 복귀할 수 있는 복귀력, 회복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애기들 있죠. 젖살이 통통 오른 애기들 엉덩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기들 그 젖살이 통통 오른 아기들 엉덩이를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이렇게 꼭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딱 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탱글탱글하죠. 통통 튀죠.
그게 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력. 툭 누르고 있어도 떼면 톡 튀어나오는 거. 이게 회복력입니다.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들, 이 참 불편한 상황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실패나 장애나 또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대할 줄 아는 힘, 이걸 가지고 리질리언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단어 안에는 강인함도 있고 유연함도 있고 지혜도 담겨져 있는 말, 이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루시 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드 강의라고 있어요. 여러분, 테드 톡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이 사이트가 있어요. TED.com이라고 해서 테드톡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강의를 하는데, 그게 루시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강의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석사 학위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학위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 미국에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 군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뭐가 이 군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마치고 자기 이제 호주로 돌아왔어요. 호주로 돌아와서 박사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자기 식구와 친한 친구 가정과 이렇게 세 가정이 놀러를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자기 이제 12살 된 딸이 자기 친구와 이제 친구 엄마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세 팀이 따로따로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 세 대의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이 트럭에 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딸이 타고 있었던 차에 이 차가, 큰 트럭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그 타고 있는 차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니까 이 루시 혼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여러분, 일평생에 겪지 못하는 이 고통을 한순간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테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상황을 겪고 나서, 그 사고를 겪고 나서 딱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였대요. 자기가 연구해 온 바로는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밟게 되는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관계에 불화가 온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오고, 두 번째는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해서 갈라진 그 아빠, 엄마, 남편, 아내가 세 번째로 겪는 게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을 못 이겨서 다 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루시 혼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겪어야 되는 단계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 고통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부부관계의 불화로 나타나겠구나. 그 불화가 이어지면 이혼으로 이어지겠구나. 이혼하고 나면 우리 서로가 정신질환을 앓는구나.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리질리언스,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안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과정을 이렇게 겪어간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하기도 싫고, 이혼하기도 싫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싫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10수년, 20수년을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이런 상황일 때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자기가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를 다 봤는데도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법을 발견해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연구하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겪어내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이 공통된 세 가지의 비밀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구나. 근데 그 일부가 젊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청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일부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날까? 이런 질문보다도 나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늘 우리 몸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정신은 늘 맑아야 되고 또 내가 시도하는 일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완벽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어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비밀, 두 번째가 바꿀 수 있는 일과 현재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 이걸 여러분 잘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딱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내가 힘써서 애써서 바꿀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 고통 속에서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일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날 자꾸 그 바꿀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면서 나를 자꾸 볶아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들볶죠. 왜 그거 못하냐? 왜 그거 안 되냐? 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들볶습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여러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도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고통,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넘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형국에서 제가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의 확산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동참해 주는 거예요. 방역하자 하면 방역하는 거고, 마스크 끼자 그러면 마스크 끼는 거고요. 손 소독하자 그러면 소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동참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옥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을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걸 참 잘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비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세 번째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여러분,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일인가, 이걸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그냥 평소에 대할 때는 참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는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해로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혼 박사가 여러분, 이 일을, 딸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운전자,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온 그 운전자를 고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유익이 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그걸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더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고소를 하지 않았대요. 고소를 하는 것보다 고소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 박사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졸지에 그렇게 잃은 후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 그 늪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한 일부구나. 나도 그 고난이, 나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하나를 먼저 생각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행해 나아가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뭐고 이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이 늪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강의 마지막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면서 마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쉽다거나 그것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실을 슬퍼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편을 겪으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완전히 해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실의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낼 수는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해낼 수 있게는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경제적인 상실이나 어떤 사람들 간의 상실이나 우리의 생명의 상실이나 이런 상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상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에 그 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게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시 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야기한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알고 보면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여러분 이 탄력성, 회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탄력적으로 살았던, 회복력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표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지요, 사무엘도 그렇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혼 박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서,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 세 가지 비밀을 찾아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그 비결을 더 잘 보여줍니다. 더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 내용들을 더 잘 보여줘요.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이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을 여러분 다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고난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건 꿈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고난이 다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난을 여러분 그냥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책망으로 책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일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믿음 이후에 그 고난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어릴 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힘듦, 고통 이렇게만 느껴졌죠.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난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저희 집은 가난 자체가 저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잠이 오는데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 그게 여러분 고통, 고난 아니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고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제가 75년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75년생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과 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반에 5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래스에 53명이 있었는데 제가 51번이었어요. 제가 51번이었고 하여튼 53명이 있었는데, 학교 교실에 들어갈 때는 교실이 마룻바닥이니까 다 여러분 신발장이 착착착착 다 있잖아요. 그럼 신발을 딱 벗어놓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53개의 신발이 착착착착 꽂혀 있었겠죠? 고무신은 딱 2개 있었어요. 제 거 하나랑 고무신은 딱 2개 있었어요. 제 거 하나랑 다른 어떤 이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 하나랑, 제 거는 흰색이고 그 여자아이 거는 까만색이었어요. 2개 딱 꽂혀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이 싫었어요. 가난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가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5학년 때 처음으로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도 여러분 도둑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5학년 때 제가 도둑질을 처음 해봤어요. 그 뭘 훔쳤는가 하면 빵을 훔쳤어요. 이거 장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청소 다 하고 학교를 마치고 애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늦게 가는데 이 빵을 납품하는 집이 이렇게 도로를 두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납품하는 집은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 차가, 빵을 납품하는 차가 왼쪽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를 두고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 있고 차에 사람은 없고 아마 그 빵집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배는 고프죠, 빵은 보이죠, 사람은 없죠. 어떻게 삼박자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빵을 딱 잡고 이렇게 뭐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빵을 딱 잡고 툭 당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빵이 한 요만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만하지 않습니까? 둥근달 빵이나 뭐 이런 빵들 보면 대만 요만하지 않습니까? 뚝 잡고 쑥 빼는데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 요만큼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걸리면 잡히는 거 아닌가? 요만큼 생각했는데 땅이 계속 나오고 이만한 거예요. 그걸 들고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철길 넘어 동산에 혼자 앉아서 막 불안불안한 가슴을 추스리고 그 빵을 먹은 거예요. 그 빵을 툭 뜯어서 먹은 거예요. 양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다 먹지도 못하고 딱 가방에 이렇게 당겨놨어요. 그걸 먹다가 여러분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맛있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원망하더라고요. 나한테 100원만 줬으면 내가 도둑질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믿음생활 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가고 싶어서 학교 마치고 나면 토요일날 여러분 집에 가서 주일날 뭐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찾아가지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그 일을 다 해요. 콩밥 메고 막 고구마 순 심고 감자 갖다 놓고 콩밭에 물 주고 여러분 토요일 늦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그것도 여러분 못마땅해서 우리 형님은 또 데리러 옵니다. 저를 데리러 오고 예배 중에 있는데도 나오라는 거예요. 문을 툭툭툭 두드리니까 어떡합니까?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이놈의 새끼가 이 집에 일할 건 천진데 여기 와가지고 논다고 이게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똑같은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겪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더 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주어졌어요. 고통의 상황들이 늘 그들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늘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식구 한 명 당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뭐 형제가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8남매다, 9남매다, 뭐 이렇게 10명 낳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구는 이래서 몇 살 때 죽었고, 누구는 이래서 몇 살 때 죽었고, 누구는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지금은 2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 시대를 겪으신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때 전염병도 많았고요. 잘 먹지 못하여서 여러분 난 상태로, 자라는 상태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게 여러분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여러분 말씀하시죠.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때는 다 그 고통이 여러분 인간의 그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 순간순간을 그 고통으로 그렇게 겪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걸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산 것, 이것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알아낼 수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내 분수를 잘 알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것 아닙니까? 내 분수를 잘 알고 내 한계가 어디며 내 약점이 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늘 내 분수를 알죠. 내 한계가 어디라는 걸 알고 내 약점이 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영어 표현에 여러분 let God let go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let God let go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어 한번 해봅시다 오늘. let God let go. 영어 어렵죠? 한국어로 하는데 어렵죠. let God let go.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자. 이게 let God let go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내 능력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여러분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Let God, Let Go를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오만했습니다. 오만이 뭡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내가 참 오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이제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고 오만할 때는 여러분 더 큰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막 가지고 자기 한계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교만했던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오만했던 걸 안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안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교만해서 내가 오만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딱 놓으니까 Let God, Let Go 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평온한 상태입니까? 내가 여러분 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거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알고 딱 나으니까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 평안을 비는 기도라고 있는데 그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라는 말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부들부들 떨고 그러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편한 상태로 수긍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마음의 평정심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도록 힘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성에 끌리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성적인 판단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감정적인 모습보다도 이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 주십시오.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내 뜻을 확인받으려고 내 의지를 여러분 동의받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루시 혼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찾아내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믿음에서 기초한 것이라는 것,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혼 박사님이 이야기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배워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배워서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확확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니면 잘 적용을 못해요.
호은 박사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 그게 FM대로 이론적으로 잘 배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몸으로 익히고 습득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상황 가지고 여러분 잘 응용해서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다리를 걸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먹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한데 어려운 상황들이 순간적인 상황들이 닥칠 때 그 이론을 여러분 다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몸에 배겨 있어야지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탁탁탁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을 할 때 여러분 막 저울 갖다 놓고 쭉 갖다 놓고 티스푼 갖다 놓고 몇 숟가락 넣고 달아보고 넣고 맛보고 달아보고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음식을 초보자들이 여러분 저울 갖다 놓고 설탕 몇 개 넣고 간장 몇 개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맛보고 또 하다가 또 맛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에 익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툭툭툭툭 해갖고 그냥 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툭 나오는 거예요. 맛도 안 봐요. 맛도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는데도 잘 나오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몸에 배긴 거예요. 몸에 배긴 거예요. 맛도 안 보고 그냥 하는데도 맛있어요. 맛도 안 보고 하는 사람은 두 명이죠. 음식을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음식을 잘하니까 여러분 맛 안 보고도 그냥 축축축 잘해요. 근데 아주 못하는 사람도 맛 안 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요. 몸에 배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거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믿음을 제일 먼저 둡니다. 믿음의 덕의 뒤에 이어지는 쭉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들로 여러분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면 이런 성품이 갖추어지고 넉넉하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리질리언스, 회복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회복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덕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애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이 고난, 고통 여러분 이겨내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를 탄력성 있는, 회복성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회복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들, 그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그거 굳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